옛날 옛적 춘천과 인접한 강원도 양구라는 작은 마을, 따뜻하고 안온한 자연이 있던 시절, 그곳에는 사람들의 삶과 자연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던 특별한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심엔 두루미가 있었다. 두루미는 긴 다리와 하얀 깃털, 그리고 고고하게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녀석들은 마을 사람들이 어렵다 시절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일찍이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양구의 마을 주민들은 두루미를 단순한 새보다 더 큰 의미로 받아들였다. 두루미는 마치 사람과 자연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의 남쪽 끝 조용한 강가에는 해마다 두루미가 나와 둥지를 들곤 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신성하게 여겼다. 특히 가물었던 해에 두루미가 날아오면 그 다음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두루미가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깨끗한 물을 마련하며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이야기는 희망의 두루미였다. 마을이 천재지변으로 큰 위기를 겪었을 때였다. 물 부족으로 인해 농작물은 점점 말라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불안감이 팽배하였다.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 하늘에서 큰 날개짓 소리가 들려오더니 커다란 두루미 떼가 마을 위로 날아들었다. 이 두루미들 중 가장 큰 두루미가 마을 중앙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그 자리에서 둥지를 들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믿기 힘들 정도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극적으로 바라만 봐도 느껴질 만큼 시원한 빗줄기가 비처럼 퍼지더니 그 빗물은 메마른 대지를 적셨고 마을의 강과 개울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식물은 생동감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풍작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두루미를 희망의 두루미라 부르며 그 해부터 매년 언덕에 두루미를 위한 작은 제단을 쌓고 고마운 마음을 담은 축제를 열었다. 이전 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구의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신앙심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들의 전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으며 사람들에게 자연이 주는 섭리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일깨워주곤 한다. 두루미는 양구 사람들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익산의 작은 마을에는 산과 들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대한 호랑이가 있었다. 그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의 가축을 잡아먹고 밤이면 울부짖으며 공포를 퍼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피해 다니며 생활해야 했고 심지어 낮에도 숲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했지만 호랑이는 너무나도 영리하고 강력하여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 어귀에 홀로 살던 지혜로운 할머니가 나섰다.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마을이 어르신으로 존경받고 있었고 여러가지 민속신앙과 전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호랑이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산신령의 화신이라네. 우리가 그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우리와 공존할 수 있게 설득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세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말을 들었으나 곧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할머니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할머니의 지도 아래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레 제단을 마련하고 산신령에게 바쳐질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음식을 제단에 올리면서 모두가 정성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할머니는 기도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홀로 제단에 남아 호랑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호랑이님, 우리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음식을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마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매년 산신령님께 제사를 지내며 당신의 존재를 기리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바람처럼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할머니의 지혜와 호랑이에 대한 존중에 마음에 감사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산과 호랑이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에서는 전설처럼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기억하며 자연과 의공존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익산의 작은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호랑이와 할머니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선과 푸른 바다로 유명한 전라도 완도에는 강력하고 신비한 바다신 할망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할망님은 바다의 모든 생물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풍어와 안전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이었다. 완도의 어부들 사이에서는 할망님의 축복을 받으면 한 해가 든든하다는 말이 전해지곤 했다. 어느 날 정씨라는 성을 가진 어부가 가족을 위해 바다로 나갔다. 정씨는 바다에 나가기 전 항상 작은 재물을 준비해 할망님께 바치며 하루의 안전과 풍어를 빌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급하게 출항하느라 재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할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묵념한 채 배에 올랐다. 바다는 평온해 보였고 정씨는 서둘러 그물을 던졌다. 잠시 후 그물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씨의 마음은 설렜다. 아, 오늘은 운이 좋군. 그는 빠르게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배 밑바닥에서 거칠게 물결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다. 정씨는
내가 할망님께 재물을 바치지 못해 화를 내신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다. 그는 급히 그물을 풀고는 배를 돌려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파도는 거세고 방향을 잡기 힘들었다. 정씨의 마음은 점점 다급해졌고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는 안타깝게도 휘둘렸다. 정씨는 절망스러웠다. 물결 소리가 커지면서 그는 할망님의 존재를 느꼈다. 그 순간 정씨의 눈앞에 은은한 빛이 나타났다. 환영인지 봄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할망님이라고 직감했다. 할망님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재물을 잊었다고 하여 두려워 마라. 진심이 있는 곳에 나의 축복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길이 열리리라. 정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정씨가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자 기적처럼 바다의 파도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정씨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다음날 다시 바다로 나가기 전 그는 생선과 해물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할망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 이후 정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할망님의 이야기를 자주 전했고 사람들은 모두 정씨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신 할망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졌다. 그날 이후 마을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진실된 마음과 제물을 준비하였고 덕분에 해마다 풍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완도의 사람들은 할망님이 축복 속에 살아갔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지방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박하고 근면한 농부들이었다. 청주는 유난히도 풍요로웠지만 가끔씩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한발의 가뭄 그리고 때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이 어려워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뜻이라 여기며 두려움에 떨었다. 청주 남쪽에 위치한 산 중턱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기묘하게도 마치 장군이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장군바위라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장군바위를 수호신으로 숭배하였고 이 바위가 마을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어느 해 봄 청주에 전염병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장군바위로 향했다. 그들은 바위 앞에 모여갔자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전염병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전염병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낙담했다. 그때 한 노인이 사람들 앞에 나섰다. 그는 마을의 원로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노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신기한 일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군 바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신비로운 자가 있었다는. 그 자는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위에 실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곤 했지. 그 신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자진해서 장군 바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장군 바위에게 읍소했다. 그러고 나서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청명한 하늘이 드리웠다. 전염병은 사라지고 마을에는 평온이 깃들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장군 바위 앞에서 축제를 열고 노래와 춤으로 바위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람들은 이 장군 바위가 언제나 청주를 지켜주리라 믿었고 그들이 믿는 바대로 마을은 평안과 번영을 이어갔다. 이 전설은 청주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청주 사람들은 장군 바위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의 작은 마을에는 언제나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던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씨 할머니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아오면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과 전통을 길러왔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집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나 그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돕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는데 이는 단순한 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씨 할머니에게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수호신 청왕님이었습니다. 청왕님은 할머니에게 바람결에 소식을 전해주거나 꿈속에서 예지몽을 통해 위기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극히 일부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 신비로운 관계를 비밀로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덕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할머니에게 모여들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청왕님이 그녀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청왕님은 할머니에게 붉은 실이 묶인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며 마을 뒤쪽으로 흐르는 작은 계곡 근처에서 우물을 파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난 할머니는 이 비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장소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풍부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로써 가뭄 문제는 해결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한층 더 단결하게 되었고 정씨 할머니의 지혜와 청왕님의 신비로운 지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이맘때쯤 마을에서는 정씨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축제를 통해 서로의 고마움을 확인하고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청왕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으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정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청왕님인을 그곳을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주 마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지혜와 강인한 정신이 전해져 오고 있을 것입니다.